여러분과 함께 이것이 행복이라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몇 주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그 송경민 씨가 작사, 작곡해서 이제 한이자매가 부른 행복이라는 복음 찬송가가 제 마음속에 너무 와 닿아가지고 한 30분 이상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가사가 좋았고 이 시대에 꼭 맞는 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가사를 좀 읊어보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행복이라고. 역시 육신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과 영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이렇게 다르구나. 신명기 32장 15절에는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른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 33장 5절에서도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른. 33장 26절에서도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면서 여수른을 부르고 있어요. 여수른. 이사야 44장 2절 끝부분에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른. 언제가 한번 여수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이 여수른은 야셀에서 유래돼서 오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수른이라고 할 때는 사실 옳은 자라는 뜻이고 사랑받는 자로 또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르는 사실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칭적인 별명으로 여수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받는 자 또한 옳다고 생각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여수른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120세의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운명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일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이 여수린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3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아시죠? 왜 시내산에 오셨는지 짐작은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고자 했었어요? 십계명을 주고자 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오르면서 40일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둘판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사실 그 시내산에 오셨다는 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오셨다는 그 사실,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오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모세는 뭐하다고요? 행복하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신의 산에서 오시고라는 단어는 원래 완료 진행형, 히브리어로 완료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를 보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모세가 120세까지 사역을 할 때 그때까지도 계속 함께 하신 하나님. 처음만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터치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로 인해서 모세는 행복했다.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시내의 산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여수리는 복 있는 사람이요 여수르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을 택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도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때로 저들은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요. 또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것을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행복했어야 되는데, 감사했어야 되는데,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 있지 않나요? 행복했어야 되는데,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복한 모습이 드러나져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모세가 말한 것처럼 행복한 사람인데 저들은 정말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인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는가요? 제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행복을 제가 누려야 되잖아요. 정말 만나는 자체가 행복했다면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쓴뿌리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봤을 때 마지막 임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그것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어다.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너에게 복이 될지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야곱이 장자권을 아버지인 이삭에게서 이제 받은 후에 형 에서가 두려워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어머니 고향인 그 하란으로 갈 때 약 1000km 넘는 그곳을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한 곳에 그 돌을 배교로 삼아 잠을 잘 때에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이면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꿈속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지팡이 하나에 보따리 싸들고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아신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또한 모세를 찾아오신 거 기억하시죠? 야곱이 양을 치다가 호렙산 근처에 있게 됐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봐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뭐하라고 그래요? 벗으라. 세상의 신을 벗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미 80살이 되었어요. 80살이 되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애굽에서 떠나게 됐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된 후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애굽을 포기했을 때, 재물을 포기했을 때, 또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포기하게 됐을 때 모세가 체험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했어요. 또한 쓴물이 마라의 그 기적을 맛보았어요. 메뚜기와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던 경험을 했어요.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을 인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요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권세에 집착하고 부귀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했다면 육신적인 물질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또한 내추라기를 맛볼 수 있었을까요? 반석을 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생애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런 인생은 살았겠지만은 영적인 체험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던 이 영적인 축복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까? 모세처럼 애굽에서 부귀와 영화와 재물을 누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누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모세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 아멘. 너희들은 뭐한 자라고요? 행복한 자라. 그 행복이라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게 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게 하여 주님의 손길로 터치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왜 행복한지.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나니 그 후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때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모세가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터치하셔서 정말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난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흔적이 있는 거 믿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얼마나 행복해요. 영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중요한 것은 누리는 사람의 것이 돼야지 아무리 좋은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여수르는 일어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 계시는 거예요. 33장 2절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일산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일산에는 누가 거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셨는가? 창세기 36장 21절에 보면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애굽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세일의 자손, 이 세일산은 에돔 땅 안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돔은 사실 누구를 말을 하냐면요. 에서의 별명이었어요. 에서 알죠? 야곱의 형. 결국 에서가 세일 땅에 거주하면서 이 세일 땅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형의 후손이 동생 후손에게 계속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일산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축복해 주시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삽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 보니까 마울 사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지역의 거민들이 서로 간에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왕 요사밧을 지금 침공하게 된 겁니다. 요사밧은 유다의 왕으로서 전혀 전쟁이 준비되지 아니했는데 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밧은 전쟁에서 승리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전에 와서 무릎을 조아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사밧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역대 20장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 왜 하나님 이들을 멸하지 아니해서 지금 이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야,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쟁이 준비되지 않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적군 연합군과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싸우려니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고 전쟁을 해서 준비한 군인들도 없었고 단지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대들을 평상시에 찬양을 예배당에서 즐기던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한 거예요. 찬양대원들도 대단한 거죠. 지금 적군인 연합군과 싸우는데 그것도 이 찬양대원들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이요. 목소리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 찬양들을 딱 앞세우고 뒤에 군인들이 서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역대 2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뒀어요? 복병을 뒀어요. 복병.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뭘 두시는 거예요? 복병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찬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도 어릴 때부터 목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시를 읊으며 양들을 지켰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고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어린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이미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면서 양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간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 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다윗을 축복하셔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으니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이 많이 든 사람은 두렵고 염려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지만은 다윗은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해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키운 데는 10년이 걸리지만은 병사를 사용한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종합교회도 이제 군에 중사도 있고 또한 소령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군대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훈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전쟁 한 번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 한 번. 군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자체적으로 훈련을 해도 그 전쟁에서 지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군인들은 전쟁에서 뭐 해야만 되는 거예요?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가족들을 지킬 수 있고 그 나라의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군인의 의무예요. 단 한 번 전쟁을 위해서.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까? 하고 싶지 않는 암송은 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왜 자꾸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훈련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군인들이 훈련이 없으면은 그 전쟁을 위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훈련이 없으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지면 그 피해는 너무나 영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훈련 없이는 결코 우리는 사탄에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한 가정을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그거는 순간이에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이것이 무엇이요?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탐대에 나가서 물맷돌로 던졌을 때 그곳에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도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우리는 항상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스르는 적군인 연합군이 유다인들을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세일산에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일어나셨다. 그리고 복병을 두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케 했으니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이자 작가이며 교수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 박사는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인생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이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예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난 벤 카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요, 마약 중독자요, 막장 인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편을 시중든다고 하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견디다 못해서 결국 8살 된 아들과 그 형을 데리고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벤 카스는 15살이 될 때까지 동네에 불량배로서 자랐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학교 성적이 제일 꼴찌라 그 주위의 학생들이 돌대가리라 이런 별명이 붙였다고 합니다. 돌대가리.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그 자식을
품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 하나 살려달라고, 이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자식만 하나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자식을, 어린아이 자식, 말기가 터져 있지 않는 자식, 그 자식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내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매일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를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끊임없이 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듣는 채 만체 하던 그 아들이 어느 순간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흘리는 눈물에 감사함이 생기게 되었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뭔가 보람된 좀 삶을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 어머니와 함께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돌대가리인 그 꼴찐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예일 대학교와 미시간 의대를 졸업하고 그가 의사가 되어서 33살에 세계적인 의과대학 가운데 하나인 존스 홉킨슨 의대 신경외과 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새 쌍둥이 분리수술을 성공함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미국에서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리고 2013년 켈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 중 역대 대통령들과 교황과 이어서 그가 6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존경받는 세계적인 6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수론처럼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이용과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도 미리 복병을 두어 보호해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